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아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복된 것이구나. 또 이 시간을 다른 데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귀하고 복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성경을 잘 이해한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배움도 필요하고 고민도 필요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만 놓고 본다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과 우리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의 차이인지 아십니까? 대략 2000년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 1세기고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을 오늘날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큰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지리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성경이 쓰여질 배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정반대에 있는 그 나라에서 쓰여진, 그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인종적으로도 다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청중들,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인입니다. 언어적으로도 다르죠.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이 책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한국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떠한 언어를 번역한다라는 것은 이 번역의 과정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온전히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또 차이도 있다라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왕정체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 상황들도 우리와는 지금 아주 다른 그러한 시기에 또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요,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요, 이 유대교가 이제 그 당시에 배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무속적인 그런 신앙들, 또 불교, 유교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그냥 다 펼쳐놓고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내가 묵상해가지고 이 말씀의 본래 의미들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작업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작업들,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하나 역사적인 것들, 시간적인 것들, 배경적인 거 하나하나 지리적인 것까지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의 본래 주어진 의미를 잘 알게 되고요, 본래 주어진 의미를 잘 알 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조금씩 끊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과정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또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벌써 지금 에베소서 6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40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아마 이제 다른 책들을 또 보시면 성경을 보는 눈들이, 안목이 또 새롭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교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10장 앞부분에 이혼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내를 버린다, 이 당시에 이제 이혼한다라는 것을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 상황에서는요,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혼과 재혼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얘기한 것 때문에 이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혼, 재혼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율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 배경 아래서는 상당히 그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그런 주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지금 질문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그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럼 구약의 율법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그것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아내와 이혼하는 상황인데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와 있는, 아내가 어떤 부정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1장에 보면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혼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를 통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의 그 결혼의 질서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창조의 질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팔복 이후에 여러 가지 5장, 6장, 7장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살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간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 겉에 드러나 있는 어떤 이거를 하라 하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셨는지, 그럼 하나님의 정말 본래 본심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가지고 이혼의 문제를 대답하세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대기적인 논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연대기적인 논증이란 뭐냐면, 연대기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보다 앞선 것, 더 원래 우월한 것, 더 앞서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왜 앞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연대기적인 논증을 가지고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다 그랬죠.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과 함께 우리 유대인이 지켜오고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율법, 거기 나오는 특별한 할례라든지 절개라든지 음식법, 안식일법 이런 것도 같이 지켜야, 그래야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우리 3장 10절에서 14절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주장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그 주장,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했던 장면이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지만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박국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구약과 동일하게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형제들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우리가 통속적인 그런 관례에 따라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언약을 맺으면 그것을 그냥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어를 유언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유언.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속적으로 어느 나라 시대를 불문하고 한 사람이 죽을 때 어떠한 유언을 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고 그대로 그것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관례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갈라디아 시대에도 역시 이렇게 유언을 하거나 또 어떤 언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도 어떠한 언약을 맺든지 유언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럼 다른 말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이 바뀔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이에요. 사람들끼리 맺은 것도 쉽게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 바뀌겠느냐,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돼요. 근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어디로 가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이 왜 약속의 땅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고 유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씨, 이것이 바로 이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내 자손이라 하였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한 그 씨,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 씨가 어떤 자손들,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킨다. 한 자손. 근데 그 자손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자손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 보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까지의 그 구약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 약속은 단순히 어떤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약속, 율법이죠.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지금 여기서 그 율법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연대기적인 논쟁이라고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앞서 있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 때 세워놓으신 그 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 이 논증에서는 바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율법, 주신 그 율법에 앞선, 여기 보면은 430년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주신 그것이 더 우선하고 앞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8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 주셨다라는 이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주셨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셨다라는 이 시제는 뭐냐면 영구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바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럼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 아들은요, 그 자녀는요, 자기가 뭘 잘해서, 자기가 뭘 대단해서 그 유산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그냥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은요, 바로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율법을 잘 복종했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가 많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채워야 할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 그 아브라함의 복을 선물로 그냥 거저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그럼 갑자기 그 중간에 율법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 율법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하셨는가? 지금 이 논쟁에서도 그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의문이 이제 누구에게나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는가? 자, 그 이야기가 바로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이 왜 주어진 거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끊임없는 범죄함, 죄악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여기 나오는 한 중보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 주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한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범법함 때문이에요. 범법함. 죄를 끊임없이 인간이 죄를 범하는 상황.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깨어진 가정 말고요, 건강한 가정을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의 그런 전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 또 서로 간의, 부부 간의 그 사랑, 또 성경의 말씀에 본 것처럼 서로 간의 존중함, 그 복종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으로 부부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자녀를 향해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죠. 이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건강한 가정, 부모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데, 근데 그런다고 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에 모두 이 범죄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해준다고 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벗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잘못 나가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규칙을 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이 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너 그것은 잘못한 것이야. 그것은 안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정 안에, 건강한 가정 안에 꼭 필요한 것이 그러한 선, 이 제한을 주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죄악 가운데 가니까 이게 아니라 그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준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못 사는데.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율법의 기준에 날마다 비춰보게 하고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데 내가 아무리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 의를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율법의 기능은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러한 통로의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결국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모습이 죄 때문에 깨어졌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우리의 모습들로 우리를 지금 회복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시며 또 그것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